고요한 지혜의 샘, 잠언으로의 초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지혜라는 단어의 무게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게 될까요? 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항해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과 기도로 지켜보는 부모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는 그 무엇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보고 솔로몬 왕이 남긴 잠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위한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과 동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수많은 유혹이 영혼을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 가장 큰 소망이 오직 주님을 알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화려한 언변이 아닌 오직 명확한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듣는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악에서 떠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1장 5절과 6절입니다. 먼저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이 제 5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여, 들어라. 그리하여 학식을 더하라. 명철한 자여, 지략을 얻으라. 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 담긴 원칙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몇 가지 좋은 삶의 선택지나 제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요구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앞선 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배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이미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 나는 충분히 지혜로우니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가 지혜로워지는 과정은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그 지혜를 더욱 키워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주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고
열심히 운동했다고 해서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성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며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혜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제5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듣고 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인식하는 행위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고 나아가 들은 바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방 좀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않은 거니? 라고 되물으실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둘째, 학식이 더할 것이어입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지식 위에 지식을 또 그 위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지식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는 세상의 금이나 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여기서 지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인도, 방향 설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어원은 거친 바다 위에서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해 도대 밧줄을 조종하는 선원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돛을 잡고 그분의 뜻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향해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수십 년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해온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 것입니다. 이 제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을 공부하는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표면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진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인 관찰은 우리를 쉽게 속임수에 빠지게 하지만 깊이 있는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비유, 오묘한 말, 즉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말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바로 제자들과 무리입니다. 이 두 그룹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무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상관없어.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듣고 있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돈을 벌거나 다른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어. 그들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덥고 피곤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메시아이시다. 이분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한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이 말씀이 무한히 더 중요하다. 보이십니까? 어려운 비유는 그들의 지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이 두 무리 중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성경을 폈을 때 어렵다는 생각에 금방 덮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이나 신앙의 선배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들을 시간이 없다며 외면하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책에 쌓인 먼지조차 금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비유처럼 어렵고 수수께끼처럼 오묘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평생을 바쳐 그 의미를 탐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씨름하는 복된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 전체의 기초가 되며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